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 출애굽 1세대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떠나서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바울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집단 세례,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세례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탄에 매여있던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확정됐다. 우리는 천국은 그냥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게을렀고 방종했고 때때로 이방의 신전들을 찾아가고 이런 죄를 지면서도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었고 아이 무슨 소리야, 세례 받았는데 천국은 그냥 가는 거지. 그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고 집단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고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먹었지만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못 들어갔을까요?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니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1년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다 다 죽었잖아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멸망을 당했을까?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모세야, 예 하나님 올라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했습니다. 8절.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모압 여인들이 출애굽 1세대를 살살 꼬셔서 바알 부올 신전에 데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동침했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상 바알 부올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에. 또 9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외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이놈의 광야엔 맨날 맛대가리 없는 만나밖에 없다고 투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담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려 쓰러져 죽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게 뭐냐 하면 모세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냥 떼죽음을 당한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같이 애굽을 떠났지만 같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이방 신전도 다니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 천국 가는 거 확정된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 절대 천국 못 가. 출애굽 1세대 봐. 그러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호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 우리를 사랑하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거기 걸려가고 쏙 빠지고 넘어지도록 그러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선악과 저거 따먹고 싶다는 욕망, 탐욕, 그래서 죄를 짓고 시험에 넘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탄의 시험이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볼게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헛된 것, 무가치한 것, 귀신, 존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게 우상인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신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든 염소의 형상을 만들든 무슨 형상을 만들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앉혀놓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전에 서 있는 그 형상보다 차라리 그 신상을 만든 석공이나 목수가 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왜? 목수가 그 신상을 만들었고 석공이 그 신상을 쪼아서 만들었으니까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거죠. 왜? 아니 석공이 목공이 잘못 한번 때리면 쪼개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상들을 거기다가 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거기다가 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딱 말씀하셨고, 다른 신,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 고린도에는 제우스 신부터 포세이돈 신, 아프로디테 신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너희는 절대로 제우스 신전도 가지 말고 포세이돈 신전도 가지 말고 아프로디테 신전도 가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가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너희는 그 어떠한 신전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너희는 축복의 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성찬 예식할 때 저 이렇게 빵을 들어서 쪼개잖아요.
이 쪼갠 빵을 또 떼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한 덩어리의 빵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제우스 신전에 가서 포세이돈 신전에 가서 제물 바치고 도살한 고기 가지고 거기서 식탁을 만들고 거기서 친구들을 친척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신전의 모습입니다. 나 제우스 신전에 제사하러 가.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 전부 와. 식탁에 초대할게. 그러면 그날 전부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그 어떠한 신전을 방문하고 찾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좋은데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없는데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 그래서 무속인들이 굿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몇 대 조상이 화가 나서 몇 대 할머니가 제사를 제사밥을 못 얻어 먹어서 화가 나서 손주 새끼 목을 누르고 있다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느 조상이 제사밥 안 준다고 찾아와서 후손들 목 조르고 사업 망하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런 조상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불행을 만나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전,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든지 말든지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믿음이 커. 그래서 뭐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든 아니면 제사상 음식이든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저 고기가 저게 어떻게 키웠을까? 저게 온갖 못된 거 집어넣어서 먹여서 사료 먹여서 그렇게 키워낸 거 아닐까? 저거 먹으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7절
불신자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너희를 초청해서 너희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든 이거 제우스 신전에 바쳤던 고기요 아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려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이거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내놓거든. 그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제사 음식인데 먹을까? 그리고 거기 함께 참여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보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식당 가서 먹을 때 이거 유기농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먹습니까? 이거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묻고 먹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먹잖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워낙 거의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90% 95%가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성도들에겐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것이 예수님의 음식과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문제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함정, 그런 거침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의 잘못된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걸려 넘어져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 신전 들락날락거리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과 관련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보다는 공동체와 우리 선교회와 속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가정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